언제 감사하십니까? 언제 감사하십니까? 이 규태 씨가 쓴 글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감사 결핍증에 걸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은 인사를 꼭 그렇게 한다 그래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은 고맙습니다 하지 않고 야 신난다 그래요. 옆집에 아줌마가 사과를 아이에게 하나 주면은 엄마가 야 그냥 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줌마 깎아주세요 그래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50개 중에서 28개가 감사한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 여름에 얼마나 무더웠어요. 그리고 세상에 들려오는 이 전쟁의 소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또 113년 만에 찾아온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좌우가 그냥 모여가지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11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자, 나의 신앙의 모습은 또 1년을 지나오면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뜻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 범사에 뭐 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년을 지나오면서 내 감사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익어가고 있습니까? 감사의 열매가 있나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까?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한번 지나온 한 해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도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이 예언을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경하고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자, 말세 때가 되면 타락한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게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불만자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은혜에 민감한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되 좋은 일에만 감사하게 되면 꼭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이 언제 감사합니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성공하면 감사하죠.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건강해서도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라고 그래요? 항상 감사. 또 언제 감사하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장소와 형편 처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자, 113년 만에 찾아온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김은숙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김 집사님이 이 태풍 한남도로 경북 포항의 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지하 주차장에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차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는데 15살 늦둥이 아들이 엄마 나도 따라갈게. 내가 엄마를 돌봐줘야지.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하고 따라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물이 뭐 한 2, 3cm 정도 차가지고 들어갔는데 시동을 걸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확 쏟아져 들어오는데 완전히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벌써 사람들이 다 고립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구나 딱 직감을 해서 그 엄마가 아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이 아주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집트 선교사로 가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던 아들인데 이제 죽음에 임박한 것을 알고 나서는 막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회개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한 소리가 뭐냐면 엄마 사랑해. 그리고는 물에 휩쓸려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 엄마는 위에 뭐를 잡고 14시간을 막 사투를 벌이면서 끝까지 견디어서 결국은 엄마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죽기 전날 그렇게 떡볶이를 사주고 싶어서 갔더니 그렇게 잘 먹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손이라도 만져봤으면 한번 안아주었으면 체온이라도 느꼈으면 그러면서 눈물을 쏟아내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그 아들이 선교단체에 비전 캠프를 참석하면서 믿음이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면은 그 방에서 놀다가 언제든지 와라. 우리 아들은 천국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또 아이들이 믿음 있는 아이들은 그 지하 주차장에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친구들이 많이 지금 전도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잃었지만 이 세상에 모든 아들을 품고 내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이 믿음으로 살다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연면의 정이 있어서 슬프고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사람들이 그래도 그걸 참 이기고 더 승화되어서 아들이 선교사로 못 갔지만 내가 남은 생에는 전도하면서 살겠다. 이 다짐을 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커져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감사의 삶을 사셨느냐? 자, 베세다 강야에서 말씀을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시장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도시락을 놓고 축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의미의 감사예요? 조건을 초월한 감사예요.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서 드린 감사예요. 자,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그대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드린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죠. 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성숙해 가는 성도들은 자꾸 감사가 커지고 깊어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은 그래서 모두가 삶을 보면은 감사하게 돼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던 시대는 미국에 산다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버스를 타면은 옆에 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흑인들은 백인들이 드린 예배당에 못 갔어요. 멸시를 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런데 마틴 루터는 뭐라 그러냐? 킹 목사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영국 청교도 신 존 밀턴은 그가 정치계 출세 가도를 쫙 달리는 44살에 갑자기 눈이 이상해지더니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세상 것은 보지 못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 깊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실명된 것을 감사드리 결국은 복락원과 신락원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게 돼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우리 손양은 목사님,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큰 믿음 좋은 두 아들이 전도하다가 공산당에게 전도하다가 총에 맞아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 자식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장례식 조사에서 9가지를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이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어떻게 나에게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고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 가려고 준비가 다 되었지만 천국에 가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더욱 안심이 되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서 양자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아들을 삼아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못다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아들을 죽였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나중에 변화시키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얘기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감사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넓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감사가 자꾸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커져가야 되고 넓어져야 됩니다. 자,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고귀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고 있어요. 자, 내가 바라는 꿈들이 이루어질 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꿈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뭔가를 성취하고 얻으려 해도 만족이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거의 정복한 다음에 먹을 땅이 없어서 울고 통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혜왕 솔로몬이 그렇게 화롭게 세상 최고의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결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 영웅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치스러운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종이 위에다
태양을 그려놓고 이 종이에서 빛을 발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환경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현상이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에 사람이 눈이 가리워 보세요. 현재 있는 것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고마움을 몰라요. 그리고 현재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상처 준 사람만 생각해요. 고마움을 준 사람은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불행하죠. 미래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져도 그 사람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2011년도에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 그렇게 가난하게 이들을 살아가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았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1919년도에는 95위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떨어졌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하고 SNS를 하고 세계 정세를 이제 바라보고 소식을 들으면서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행복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핸드폰 하는 시간을 줄이고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인터넷 하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욥이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3,000마리의 약대, 500결의 소, 그리고 500마리의 암나귀,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마귀가 참소해서 그 하나님이 그래, 야 한번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그 집안의 재산을 쳐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풍이 와가지고 밥 먹던 자녀 10명이 그래 신앙 좋은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몸은 병이 들어서 고름이 터져 나옵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을 하는가? 1장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온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부활의 구속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참사하고 괴롭히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과 기도하니까 동경에서 돌이켜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더 예쁘고 더 멋있는 자녀 10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괴롭힘을 당해요. 아니 귀신들이 요정 쫓아져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몸을 찢고 때리고 피가 흘러나오게 해서 깊은 착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너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스리고 욕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했으니 이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세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빌립보 강수가 무릎을 꿇고 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자꾸 문제만 크게 바라보면은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사막의 문이 막혔냐, 길이 막혔느냐, 위를 바라보라. 사막에서 강을 내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염려 근심하다가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자꾸 쓰러집니다.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왜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감사하라고 그러냐? 아니 기뻐할 일이 없는데 왜 기뻐하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참 쓰러지는 것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는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에게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풍성한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명문여대 4학년 때에 이지선 양이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버렸어요. 그래서 차가 막 불이 나가지고 막 타서 들어가는데 전신 55%가 다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막 타가지고 찌그러졌어요. 수술을 11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 그 예쁘던 모습이 완전히 괴물같이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서 야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준 이 손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톱 하나 없어져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쓰기도 힘들고. 그리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의 손가락 하나가 남았는데 자 그걸로 글을 쓰면서 이 엄지 손가락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눈썹이 없어서 여과 없이 비만 오면 이게 물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썹이 있는 것이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 손가락을 간절히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다 구부러져요? 이게 구부러지지 않으면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부러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래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나면은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구름을 바라보면서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 야 과일나무들이 저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우리가 신경조직, 혈관조직, 내 눈이 있고 코가 눈으로 뭔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은 그래서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계속 하게 되면 눈덩이가 굴러가가지고 커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불평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감사를 계속 쌀밥처럼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받은 축복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대궐 같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날 보면 불평이나 해대면서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그 집이 천국이죠. 오늘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내일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기도문이 걸려 있어요. 그 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 저의 교만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을 짐스러 질 때가 있고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할 만큼 하지 못할 때 또 가족이 미워질 때도 감사한 것은 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왜? 이걸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사모하기 때문에 저에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노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젯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을 해무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피곤할 때 용기를 주셨고 외롭고 답답할 때 동행해 주셨고 큰 햇빛을 잇고 작은 별빛에 불평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마음의 바다처럼 넓혀 주시며 하늘처럼 푸르고 시원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얼마나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는 뭐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목말라도 배고파도 그냥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자, 이러한 가운데 이 문제 앞에서도 오늘부터 감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극복이 되는 거예요. 환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전쟁에서 감사하니까 승리를 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세요.
감사할 때 망한 욥이 갑절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며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